5장 9절 우리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신약 6페이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꺼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제 우리 드디어 7번째 복을 나누게 됩니다. 이 복 나누기 전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기다리셨을까요? 네, 복 주시려고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마음은 오직 은혜의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기다리신 여러분이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한 조각가가 대리석을 깎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조각가였습니다. 대리석을 막 깎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이 유치원 꼬마가 그 깎는 모습이 신기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아이는 그 유치원을 지나갈 때마다 항상 멈춰서서 그 조각가가 그 대리석을 깎아내는 모습을 계속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인가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냥 네모 반듯했던 대리석이 정말 힘찬 사자의 모습으로 탁 완성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치원 아이가 그 조각가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정말 유치원 아이다운 질문이었습니다. 조각가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아저씨는 이 대리석 안에 이 사자가 숨어 있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리석을 이 조각가가 깎아냈다고 생각 안 하고 이 대리석 안에 숨어 있는 사자를 이 조각가가 찾아낸 걸로, 그 껍데기를 벗겨준 걸로 아이가 생각하는 거예요. 참 아이다운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대리석 안에 사자가 숨어 있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 조각가는 또 더 멋있는 대답을 합니다. 꼬마야, 사자가 이 대리석에 숨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자는 내 마음속에 있었단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사자를 내가 이 대리석에 표현한 것 뿐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각가도 아주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대리석이 사자도 될 수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십자가도 될 수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사자가 아니라 고양이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리석을 깎는 이 조각가의 마음에 사자가 그 움트고 있고 소리 지르고 활기차게 포효하는 그 사자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대리석이 그 사자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 마음에 다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다 무엇이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다 겉으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이 어지럽고 우리의 마음속이 피폐해 있으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우리의 삶이 당연히 어지럽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공간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 시간과 공간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에 이미 행복과 감사가 자리했기 때문에 삶에 그것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반대로 이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똑같은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데 그의 마음속에 이미 고달픔과 힘듦이 자리했기 때문에 이 삶에 그것이 드러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평안하십니까? 마음이 평안하면 말할 것도 없이 삶에는 그 평안함이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평안을 만들고 움켜쥐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 안에 평안이 자리하면 삶의 모든 것이 다 평안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 삶이 너무 힘들고 나를 지치게 한다면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기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승수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엄청나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요즘에 여기가 고장 나가지고 많이 힘들거든요. 너무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이 들었구나, 사단이 나를 옥죄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 다 하는 게 다 힘들어요.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오늘 설교하는 것도 되게 힘이 듭니다. 여기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나중에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근데 문제는 여기를 지켜야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게 그 말입니다. 이 마음을 지켜내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마음이 열매를 맺고 이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깨끗하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순결한 것이 온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처음 먹은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을 성경은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께 처음 고백했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꾸준히 유지해가는 그런 사람이 복된 건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고, 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천국 입구에서 또 바라보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7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계신 대로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복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화평 이게 뭡니까? 오늘 본문을 찾아보면 원어에는 에이레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이레네가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상태가 샬롬입니다. 그러니 화평케 하는 자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운데 거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상태 안에 거하는 자, 이런 자가 평화를 누리는 자고, 이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마음이 힘들다 했잖아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다스리심보다 내가 먼저 앞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다스리심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움직이니까 힘이 든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화평, 이 평화가 깨어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문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그 다스리심 바깥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 화평이, 평화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으면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그는 평화를 누린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입니까?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놨는데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립니다. 왜 그래요? 다니엘 고기는 맛이 없어서 사자가 안 먹은 겁니까? 그 사자들은 한 달 넘게 굶은 사자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신하들을 밀어 넣을 때 뼈채 삼켜버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다니엘을 먹지 않았을까요? 다니엘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환난 가운데 있어도 다니엘만큼은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나중에 사울이 왕에서 물러나고 그가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으로 올라가기 전까지 늘 발 한 번 뻗고 자지 못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표현하기를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매번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매번 다니던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예요?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안위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마음이 어지럽고 정말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삶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힘든가요? 나만 힘든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세상은 다 각자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긴 천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 샬롬 가운데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 세상이 이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샬롬 안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샬롬 가운데 거하는지를 날마다 점검해 보시고, 점검하는 거 간단합니다. 여기가 평안한가 물어보면 됩니다. 여기가 평안하면 샬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됨의 역사가, 딸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평안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잘 점검해 보셔서 혹 저처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평화 가운데 쏙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지키시는 놀라운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명쾌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의 질문에 명쾌하게 다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우리 이 구절 한번 찾아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에서 29, 우리 화면에도 띄워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 보면 29절에 보면 마음에 쉼을 얻겠다라고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쉼이 오늘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화평과 똑같은 단어를 여기에 썼는데 여기는 쉼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뭐냐면 이 쉼은 에이레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레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고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딸의 복을 누리는데, 그 에이레네의 복을 가지려고 하면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19절에 보면 온유와 겸손을 익히면 너희가 에이레네를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 7번째 복을 누리려면, 이 에이레네의 복을 누리려면, 샬롬의 복을 누리려면 온유하고 겸손함을 갖추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나누었습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온유, 히브리적 온유의 근본적인 뜻은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을 이롭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쓰는 단어대로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게 온유라는 겁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잘되게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에이레네, 샬롬, 이 다스리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은 계명이긴 하지만 사실은 복 받는 길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시하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저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이레네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 잘되게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불편한 분이 있으면 우리가 막 가서 도우는 겁니다. 그 도운다고 우리한테 뭐 도움되고 우리한테 뭐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마음의 쉼을, 에이레네를 얻는 것입니다. 육신도 잘되게 도와주고 마음도 잘되게 도와주고 무엇보다도 영이 잘되게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세상이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은혜가 구원 아닙니까? 영생 아닙니까? 그 영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사실 사람을 향한
샬롬의 이 방법이라는 겁니다. 샬롬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 칠복, 팔복 중에 이 칠복을 얻으려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잘 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온유가 사람과 관련된 방법이라면 겸손은 하나님과 관련된 방법입니다. 겸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겸손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바로 살아낼 수 없는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근데 하나님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뒤를 쫓 쫓아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 소망이가 엄마나 할머니 매달리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고, 이 겸손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쉼, 에이레네, 샬롬의 은혜를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 권세를 누리게 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그리고 겸손하십니까? 이것을 가져야 하늘 평화를 누리게 된다,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잘 쳐다보시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일 때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오늘 만난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잘 되게 하라고 오늘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이 에이렌의 샬롬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 이 놀라운 것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화의 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와 겸손, 이것이 예수께서 제시하신 거라면 이 평화, 이 에이레네, 이 샬롬이 우리 안에 다 온전하게 자리하려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온유와 겸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한테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평화의 영성의 첫 번째는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합니다. 이건 처음에 다 얘기했던 얘기잖아요. 마음에 있는 대로 우리의 삶에 결국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예전에는 이 신문 가판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다 핸드폰으로 하니까 신문이 다 사라졌습니다만 옛날엔 출근할 때 저도 그랬었어요. 출근할 때 이 신문 가판대에 가서 신문 사가지고 그걸 출근할 때 읽고 낮에 또 시간 나면 읽고 해서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쫙 천천히 읽는 게 하루의 루틴 중에 하나였는데, 이처럼 이 신문 가판대에 신문을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동네에 아주 유명한 신문 가판대원이 있었어요. 어떻게 유명했냐면 악명으로 높았어요. 이 사람은 출근길에 바빠, 그렇지만 각자가 신문을 다 하나씩 사가는데 신문 사러 가는 사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기분 상하게 하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신문 사면 기분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다 신문을 하나씩 샀으니까 우리 마을에서 제일 가까운 신문 가판대니까 이걸 안 살 수도 없고 사면 마음 상하고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찾는 신문이 있잖아요. 혹시 동아일보 있어요? 눈이 없어!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있다 없다 얘기해 주면 되는데 당신은 눈이 없어! 하는 겁니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죠? 그러면 또 마음 상하고
주인 양반 잔돈이 없는데 잔돈 없으면 못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버리는 거야. 진짜 살 수도 안 살 수도 없고 유명하십니다. 근데 그 마을에 딱 한 사람은 매일 빠짐없이 이 신문 가판대에서 신문을 사는데도 기분 안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너는 어떻게 저 인간한테 신문을 사는데 계속 웃는 얼굴로 지내니?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신문 사면서 저 사람 때문에 기분이 상하면 내가 지는 거잖아.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까지 상처 입긴 싫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이분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려고 단단히 먹고 마음 먹고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으면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만, 이 다스리심 가운데 뛰쳐나가는 이유가 마음이 상해 뛰쳐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평화의 영성의 첫 번째는 마음을 지키라. 그래야 이 평화 다스림 가운데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세 가지 복음화 시켜야 된다고 전에도 말씀드렸고 누누이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귀가 복음화 돼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이 귀가 안 뚫리면 절대로 믿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귀가 열려야 믿음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눈이 복음화 돼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엉뚱한 것을 보기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눈 바라봄을 복음화 시켜야 되고, 마지막으로 입술을 복음화 시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도 권세가 있어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삶에 연관되어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이라는 겁니다. 말을 지켜야 된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콜로라도 대학의 미국의 심리학자요 아주 뛰어난 작가인 오제이 합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각 나라별로 언어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다 조사해보고 그것들의 폭력성을 점수로 먹였습니다. 근데 이 언어의 폭력성이 높은 나라일수록 사회 범죄율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요? 말한 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사실 심각합니다. 아이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 들어보면 절반이 욕설이에요. 저희 설교에서 흉내를 못 내겠어요. 절반이 욕설이라니까. 근데 얘나 너 왜 그렇게 욕을 하냐면, 이거 욕 아닌데요? 그냥 자기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사회의 범죄율과 폭력성이 얼마나 올라간 줄 모릅니다. 이 말을 지켜야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이 평화에 익숙해지도록 몸을 움직여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에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어서 이것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유명한 랍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랍비가 왜 유명했냐면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이 랍비의 설교를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정신을 놓아버리고 그 설교가 끝날 때까지 꼼짝도 않고 그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근데 이 랍비가 설교도 또 되게 길게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밤을 새워서 설교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니까 밤새도록 앉아있어도 안 지겨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밤새도록 앉아있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부인이 한 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남편이 되게 별난 겁니다. 이 교회 간다고 예배 드리러 간다고 갔는데 밤새도록 안 오는 겁니다. 남편이 머리가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문을 다 잠궈버리고 못 오게 했습니다. 집에. 그렇게 좋으면 회당에 가 살아라, 다시는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이 문 앞에서 막 빕니다. 내가 말씀이 너무 송이꿀처럼 달아서 시간이 이렇게 새벽이 됐는지도 모르고 계속 듣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막 비니까 남편이 안에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진짜로 용서를 구한다면 랍비, 너가 그 설교 들었던, 밤새도록 설교 듣던 그 랍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일 있으면 저한테 침 뱉으러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근데 이 부인이 차마 그럴 수가 없잖아요. 랍비 얼굴에 침을 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는 걸 포기하고 친구 집에서 기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그 랍비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하나님 말씀 사모하다 저렇게 된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당신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탁을 하나 해도 될까요? 지금 내 눈에 눈병이 엄청 심하게 났는데 의사가 신기한 처방을 했습니다. 여자의 침을 바르면 이 눈병이 낫는데요. 이게 미안한데, 진짜 미안한데 당신 침을 이렇게 한 방울 좀 떨어뜨릴 수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랍비가 진짜 눈병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이 부인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자기 눈에다가 침을 뱉어달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랍비는 늘 평화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몸이 이미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을 때 진짜 참 평화를 맛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떠나면 그 평화가 곧 사라지고 여러 가지 고통과 눈물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하나님 다스리신 가운데 벗어나 있구나.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 다스리심을 누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면 쉼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잘 되도록 만들어주고 나와 늘 함께하려고 결단하고 있으면 이 에이레네, 이 샬롬을 누리게 될 거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온유와 겸손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 누리시는 복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